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에 비춰보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성경이 전 인류간에 흩어져서 지금 읽혀지는, 현재의 문자로 읽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문자로 읽혀지는 지금에 영향을 끼친 어떤 과정들을 보는 거죠. 문자로 읽혀진다. 성경이 문자로 읽혀질 때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용. 성경이 되는 내용. 성경으로서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문자.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관여가 되죠. 아주 중점적으로 관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자로 된다 할 적에는 오늘날 읽는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읽는데 내용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관계가 되는데 문자는 이스라엘 문자가 아니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착안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환경을 집중적으로 그걸 다루면서 이것이 문자로 나타낼 때에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우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본단 말이죠. 문자로. 왜 그랬을까?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의 다른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이 내용 자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에까지 만약에 성경이 전달되었다면은 성경은 반드시 내용을 포함한 그 언어, 내용을 쓰는 내용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문자가 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거 따로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오늘날까지 전달해야 되겠다, 나타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자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이것이 전달되어야 되는 데서는 전혀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문자가 이것이 안 돼도 전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손을 못 쓰는 보담도 오히려 헬라어로 바뀔 때 히브리어에서 70인역이 될 때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다른 나라의 언어인 줄 알면서도 이걸 스스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헬라어 성경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사이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불려지는, 이런 구분되어지는 그 구약 성경만 되어질 때만 해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앞에 있던 내용이 성경으로서 형태를 인정되는 건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겠다, 히브리어로 된 걸 고수해라, 헬라어로 된 걸 고수해라 이런 말씀이 없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할 때 그때에는 70인 연결되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분되어지는 작업이 있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 중간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할 때의 성경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은 지금에 있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구약만 말하는 거예요. 구약만. 성경이 예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 그 덧붙여지는 거는 이거는 구약은 일체 없는 거지. 히브리어로 된 거는 일체 없는 거예요. 덧붙여진 거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틀은 예수님 시대로 중심에서 볼 때, 예수님이 성경을 인정해주는 그 시대를 볼 때는요, 전체적으로 헬라어 성경, 헬라어 성경. 근데 지금 우리의 성경, 우리가 읽는데, 성경 구조는 양은 똑같은데, 분량은 헬라어로 된 거와 똑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다시 또 그럼 헬라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라?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도 배우지 않아도 되고, 헬라어도 배우지 않아도 되고, 지금 모든 사람이 읽는 성경은 자기 나라 말로 읽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러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용과 문자는 분리되어 있다. 즉 내용을 나타내는 이 내용은 지금 현재로 나타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수많은 다른 나라의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지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문자가 넘어올 때 번역이라는 내용을 가져오고 또 다른 데서 번역한 거하고 참조하고 과거의 행거하고 참조하고 다른 여러 가지 한 문장이라도 하나의 문장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문장을 다 번역한 내용을 다 어느 정도 수렴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나라 쓰는 말은 이런 한 문장의 내용이 이런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하고 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로 된 내용은 다시 세월이 지나버리면 그 나라에서조차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 현재 민중들이 쓰는, 현재 국민들이 쓰는 언어 단어 하나에서 볼 때 이 언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리 썼는데 지금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나라에서도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언어로 쓴다고 하는 그 나라에조차도 이 성경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개정판, 표준개혁판, 개혁개정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 공동번역. 우리 눈에 현재 내가 살아있는 60년, 그 중에 내가 교회 나간 지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본다 하더라도 40년 되는 어간에도 바뀐 지가 지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어요. 공동번역이 그동안 나왔고, 그 전에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부터 또 다른 성경이 있다가 옛날에 보던 성경 지금 보면요, 뭔지 글자가 애매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왜냐면 지금 익숙치 않으니까. 지금도 새로운 번역 바뀌었는데 내 그 성경 안 읽어요. 늘 읽는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이라고 부르면서 한 시대, 내 한 사람의 시대만 해도 성경의 종류가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어느 걸 갖고 성경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할 때 그 담겨있는 내용, 그 기능이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이란 건 뭐며 오늘 내가 읽는 이 문자로 된 성경은 도대체 또 어떻게 성경 안에서 또 어떻게 또 성경으로 어떻게 분류해낼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더 현재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성경을 개인이 이걸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성경의 시작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대상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이걸 우리가 표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갖고 우리한테 막 해서 성경을 이렇게 했으면요, 오늘날 성경은 이렇게 안 돼요. 헬라어로 해서 했으면 당시의 사람들은 헬라어라 하면 누구든지 헬라어를 쓰니까 그 정도 되겠지. 근데 헬라어를 갖고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행으로.
어떻게 보면 만약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헬라어만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만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랬으면은요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뭐 참 어쩌면 칼 없는 도구가 돼가지고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날쌘 검이다. 성경이 검이다. 그런 성경인데 우리 찌르는 거예요. 왜 안 읽느냐? 왜 헬라어를 못 배우느냐? 왜 히브리어를 못 배우느냐? 배운 것을 통해서, 배운 언어를 통해서 또 읽어야 되는 이런 요소가 있다. 우리 교회 살아갈 때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헬라어로만 된 성경이 바르다. 요거만 성경이다. 라고 강조하던 게 있었어요. 누가? 통치하는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교황이 그런 거예요. 교황. 어떤 교황은 헬라어로만 된 성경이 바른 성경이다. 어떤 교황은 라틴어로만 된, 자기들이 쓰는 게 라틴어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이 바르다. 소위 말하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로마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와 이 두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하는 이 교회가 싸울 때 라틴어로 된 성경이 최고다, 헬라어로 된 성경이 최고다. 거기에도 히브리어가 쏙 빠져버려요. 구약에 있는 내용에 히브리어가 쏙 빠져버려요. 그런 교회 역사가 수백 년을 거쳐온 거예요. 그러다가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나오면서, 영어 성경이 나오면서 이 영어 성경을 보급하는 과정에 The Great Century라고 하는 19세기 1800년대부터 시작되어지는 선교는 선교 아니죠. 뭐냐, 무역인데 거기다 얹혀서 성경을 갖고 보급하다 보니까 영어를 보급하는 과정에 성경이 막 쓰이다 보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저들이 이름 붙이기를 The Great Century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막 영어 성경이 쫙 퍼지면서 사람마다 나라마다 성경을 쉽게 대하는 하나의 언어로서 이제 누구든지 성경을 갖다 붙이는데, 그전에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 성경은 굉장히 만들기도 힘들고 인쇄도 나오기도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못 읽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부도, 교회에서 있는 신부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신부조차도 성경 못 읽는 사람 굉장히 많아. 헬라어로 되고 히브리어로 된 있는 내용을요, 라틴어로 된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신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나오고 나서부터 비로소 나라마다의 언어로 되어지는 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성경을 영어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 언어를 알아야 영어를 가르치는데 좀 더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영어 성경과 그 나라 언어를 이제는 접목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볼 때는 이렇는데 이런 내용이 그 나라 언어는 어떻다, 이 두 개를 같이 대조하는 이런 작업이 나오면서 번역이라는 성경이 번역 성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라 언어로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문자가 지금 보면 뭐 전혀 엉터리,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는 건데 그런 것이 그 나라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문자도 그냥 손으로 쓴 것에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이 무게를 가지고 지금 모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지금의 이 무게, 주어지는 성경의 무게, 각 나라 말로 바꿔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 흩어졌던 수많은 종이 조각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종이 조각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이 여전히 그 나라 언어로서 성경의 자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무게가 지금도 여전히 모든 나라, 모든 단어로, 모든 참 각국의 방언으로 다 번역되어 있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무게는 똑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전히 그 무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분명히 있죠. 언제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분명히 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인식해야 될 것은 오늘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분명히 내용 자체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분명한 하나의 구성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라기보다도 그 안에 히브리어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성경 자체만 갖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나라에 있는 이 단어, 이 언어에서 성경 하는 이 자체를 그대로 집어갈 때 여기는요 중요한 어떤 그 과정이 있다라는 요 과정은 한 세 종류로 우리가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 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노아 홍수 문자로부터 시작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전달되는 건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럼 이 성경이라는 안에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 건데 이 영향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이 많다는 거지 실제로 그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야 될 항목으로 볼 때는 내용으로 볼 때는 노아 홍수 이전에 기록되어지는 노아 홍수 이전 기록이란다. 그 홍수 이전에 있었던 언어 그 언어의 무게에 의해서 그 언어에 대한 무게에 의해서 문자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록이 남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요, 이거는 전혀 안 맞아요. 어쨌든 내용 자체도 언어가 있을 때의 언어에 대한 양이 그 무게 때문에 문자가 되어지는 성경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문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보는 거지 그 내용면에 들어가면요 언어를 사용하는 시대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훨씬 그 많은 그 무게 때문에 문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노아의 어떤 입장이 있는 거고 그건 노아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결국 오늘날 우리가 문자로 된 성경이라는 형태로 본다 그럴 적에 문자로 된 내용이 작다고 해서 분량이 작다고 해서 그 성경의 구조에 특히 구약 성경의 구조에 있는 그 내용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량이 많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엄청난 위치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 이전에 있는 그 언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성경의 형태로 되었다라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제한된 거기서만 내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도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이 형성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가 요 요소를 봐야지 그 사건의 어떤 내용에서 마치 그 아브라함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뭐 그 뒤에 나오는 모세가 성경의 주인공 절대 그런 내용을 갖고 성경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붙잡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붙잡는 거고 그 시대 사람들이 붙잡는다면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 자체를 붙잡으려고 성경이 문자가 되어진 것에서 넘어오는 그 오류들 엄청나게 있을 건데 그 이면에 있는 오류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오류 속에서 넘겨오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이 현재 존재하는 내 한 사람이 성경이라는 것을 비춰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분명히 내 한 사람은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하는 이 남자 여자라는 이 자체가 어떤 완전성에 두 요소가 필요한 요소로서 있는 내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내한테까지 연결되어지는 요소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왜 성경을 통해서 저들은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표현에서 분명한 자기 자리가 있고 나는 내대로 지금 그들의 그 내용을 읽는 나는 내대로의 자리가 있는 분명한 독립되어지면서 그 자리를 서로 간에 연결하는 것은 성경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자로 되어진 이 요소에 문자로 되어진 요소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문자로 되어졌다는 것에서요 중요한 언어가 현재 우리 언어적인 체계에서 우리가 하나 보는 거예요. 지난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경에서 중요하게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되어지는 요 내용의 중간 과정은요 이게 언어적으로 볼 때는 영어라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요걸 인정을 해야 돼요. 1611년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 영어 성경의 자리가 전 세계 지금 언어가 영어로 통일돼서 지금 활용이 되어서 언어를 통해서 활용이 되어지는 과정에 영어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영어에 대해서 이걸 좀 객관화. 무하고 비교해서 성경을 모든 인류에게 하나의 언어로서 하나의 자기 나라 언어로서 만들어주는데 영어는 분명히 기여를 했다.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과 더불어서 영어는 같이 연결해요. 같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 아직 영어 배우기 힘들다 이런 게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영어가 아니고 각 나라 문자에 성경을 하나의 자기 나라 문자로 만드는데 기여한 언어가 있다. 그리고 이 영어가 각 나라 문자로 만들어가면서 또 하나의 우리는 언어로서 전 세계 인류를 통일하는데 문자로 되어진 데서는 영어가 하나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문자로 된 성경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되는데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문자를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내용으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 더 창세기 1장 1절에서 연결되어져 잃어버린 언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어를 찾는데요.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 기대되는 언어가 한글이에요. 한글. 이 요소를 같이 봐야 되네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로 우리 한글의 자리를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어느 나라 문자로 가지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소리로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인간이 소리로서 음성으로 듣고 있던 그 내용은요 문자로 남아있는 것에서 다 지각에 흩어져서 그러나 원어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죠. 인간의 간섭 속에서 소리 속에서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어로 나타낸 데는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한글 외에는 불가능 이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 나타난 한국에서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한 어떤 위치에 이 성경의 자리를 두는 민족적인 자리를 우리는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